창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네 가지를 대략 손을 꼽습니다. 하나는 창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탑 사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때 포인트를 자꾸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했다. 우리를 심판했다. 자꾸 하는데 노아 홍수의 키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방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에 그 방점을 찍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죠. 심판에 두게 되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 해석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방주를 만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전쟁입니까? 인류 최대의 문제, 테러일까요? 인류 최대의 문제는 종교 분쟁일까요? 인류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갖는 최고의 문제예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은요. 모든 물고기는 다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잖아요. 모든 나무는 그 뿌리를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눈이 밝아졌는데 육신의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영의 것은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정말 캄캄합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문제, 누가 어떻다, 이게 없다, 저게 있다, 육신적인 허물들과 육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고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문제의 대비 잠잘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대비 전혀 전무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쁠까요? 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육신적인 거 놓고 살다가 주일날조차도 그 육신적인 게 다 미진해가지고 그거 놓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하냐고요. 누가 그러대. 좀 가사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늘 하는 얘기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원리 몰라서 그래요. 이 원리 모르면, 그럼 25시, 26시, 30시간 만들어서 살면 그럼 그게 만족될까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뽑히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자기는 몸부림을 친다고 하지만 되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잔치 베풀고 초청했는데 밭 사러 가야 돼, 소 샀으니까 그거 테스트하러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관심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데 관심 없어요.
참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소유해서 얘 인생을 좀 대비해 볼까. 그래가지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그런데도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그죠? 그것이 창세기 6장이죠. 세상 거 뭐 다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늘 부족하고 늘 부족.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완전히 뭐 대비책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1장 성공, 출세 이러면 이게 좀 대비가 되려나. 근데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올 때 보세요. 성공자도 힘없고 출세한 사람도 힘없고 가진 자도 힘없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그 모든 게 별 힘이 없다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예요. 그 인류의 문제. 그래서 왜 전쟁을 합니까? 왜 테러를 합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여지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편안한. 그러니까요, 막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요. 불행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근데 결과는요. 늘 비극이에요, 비극.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 공부해보잖아요. 역사 공부는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교훈을 얻어. 역사에서 배워야 돼.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야. 그리고는 또 전쟁하잖아요. 배울 것 같죠? 안 됩니다. 배운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근본적으로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갈급한데, 그 갈급하면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어떻게 방법을 수단 난수. 계속 재앙은 오라올 것이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마귀에 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 몸부림치는 게 우상숭배. 별의별 짓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정신적인 문제 안 올 수 없죠.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다 염려, 근심, 걱정.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온 인류의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 육신 문제가 당연히 오죠. 육신 문제가. 얼마나 많은 약들이 발견됐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은 좋게 했지만 더 많은 또 다른 질병의 공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포 속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이밥의 고깃국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그거 잘 써대. 흰쌀에 고깃국. 요즘은 흰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흰쌀 그거 영양가 없다고. 요즘은 뭐더라? 거친 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잖아요. 고지혈증. 성인병 다 그게서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너무 못 먹으니까 그게 있으면 행복하. 근데 그거 먹으니까 이제는 또 그게 또 과해서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면 저거 해답인 거지만 저거 붙잡으면 또 저게 문제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걸 성경은 불신자 상태다. 불신자 상태. 그 뭐 자녀들에게 또 그 문제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또 겪을 거고 또 겪을 것이고. 인생은 이런 문제들을 반복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한계가 뭐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대 문제예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막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이 보면 안타깝죠. 그거 이 사람들이 몸부림쳐가 뭐 일하고 뭐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영적인 답을 알면은 뭐라고 할까요? 안도를 한다고 할까? 이게 좀 달리다가 좀 멈춰야 됩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면 나중에 문제 와요. 달리다가 서서 지금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나? 이거 계속 달려가도 되나?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인생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은요, 이 점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게 점검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이 교회 가서 1시간, 그거 뭐 예배드려. 그냥 계속 난 내 인생대로 산다. 그냥 정신없습니다. 또 출근하고 또 오라도 안 했는데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 나가보세요. 결과가 뭐가 오나.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는 문제 앞에 딱 봉착했을 때, 내 인생 내가 쓸데없이 달려기만 왔구나. 후회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왜 가겠습니까? 멈춰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요, 특히 성도들, 영적인 부분이 정말 조금만 이해되면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런 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아주 안 지키니까 그날은 움직이지도 말아라. 하더니 이렇게 걷지도 말아라. 얼마 멀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멈추려고 하질 않으니까. 오죽하면 멈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들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후조리 딸을 낳았을 때는 60일 하고 아들을 낳으면 30일 하라. 나오잖아요. 산후조리 기간을.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하도 남아사삭이 심하니까 딸 낳으면 바로 일 시킨 거예요. 쓸데없는 딸 낳았다고. 그 며느리를 좀 보호시키려고 성경의 말씀에 딸을 낸 사람은 60일을 더 쉬게 하라 그랬어요. 60일은 구박 좀 덜 받게 하려고. 불결하니 사람을 근접시키지도 말라 그랬어요. 완전히 보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접근도 하지 말라. 그 여자는 불결하니 60일간은. 그게요, 산후조리 시킨 거예요. 남자 30일 하라. 아들 낳았으니까 30일만 해도요, 31일째 일을 하고 하면 뭐라고 해서, 하지 말아라. 아이고, 귀한 아들 낳았으니까 일하지. 자연스럽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 성경은 다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못된지를 알고 다 이렇게 그 방법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얘기는 주일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내 인생에 달리는 길을 멈춰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돈.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룬 게 이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돈 해서 이룬 게 이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또 10년, 20년 살면 똑같을 텐데. 뭐 남는 게 있다고 그 길을 계속 갑니까? 아파트 평수가 좀 늘은 거요? 아이고. 주님 부르실 때 그거 다 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다 갈 건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땀 흘리며 수고해도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별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별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19절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주님이 제거해 줘야 되는 거든. 내가 그대로 놔두고 막 몸부림쳐서 온몸에 상처만 나는 거예요. 표현이 아주 시적이지. 이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의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의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평안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앞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방주를 만든 이유.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 불신자는 굉장히 융성해요. 우리가 잠깐 볼 때 불신자는 굉장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로지 땅의 것만 향하고 놓고 그걸 달려가니까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돼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한날에 사라질 것을 그들이 모르고 가는 것이니라. 사라집니다. 그들은 모르고 갈 뿐이지. 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걸 누리다 가셔야 되죠. 진짜로 행복자가 경제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여유가 있어요. 경제도 나에게 여유가 되고 그러죠. 근데 불행한 사람이 재산을 붙잡고 있어 보세요. 계속 갈급해요. 소유해도 또 필요하고 소유해도. 왜? 만족되지 않는 걸 채우려고 하니까. 끝없는 탐욕만 있을 뿐이지요. 그렇게 세상에 불신자들이 가득해요.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이야, 불신자가 이뤄낸 게 너무 부러워. 다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내로 삼은지라 아예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영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매니라.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오로지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1절, 12절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패가 뭔지. 여기서 부패하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못된 짓,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악한 행위하고 이것을 부패한 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의외로 더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말하면요, 아주 고상한 사람 많아요. 시편 14편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아멘. 무신론자, 불신앙 그 자체를 하나님은 부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창조했죠. 저를 잘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해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다 누리고 먹게 살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공기, 하나님이 만든 태양,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든 걸 우리가 누리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하나님 건 다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다 하나님이 준 거 먹고 살면서. 하나님 만든 산소 쓰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 다 이거 사용하면서. 그죠? 땅에서 나온 채소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채소 땅 내가 땅에다가 돈 주고서 뭐 달라고 한 거 없어요. 사과 달라 뭐 달라. 그냥 거기다 나가면 하나 꽂아놨더니 하나님이 다 해서 과일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부모가 만든 집에서 부모가 만든 음식, 부모가 한 거 다 자식이 누리면서 부모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부패한 거예요, 저거. 그전에 부모가 해놓은 거 다 누리면서 부모를 반대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 집에 살면서. 그럼 부모가 볼 때 이거 부패한 인간이네 이러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걸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부패한 것이다.
그걸 악한 거라는 거예요. 시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4절 뭐라고 써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그 다음에 다 읽어 시작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한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탈북자들 만나서 공산주의 사상을 빠진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거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물이 바다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한다 이러잖아요. 물이 바다같이. 그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 반대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사전에 나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이 나팔이라는 그 동사의 명사화된 단어가 네피림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얘기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진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은 뭐냐면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단이 그들을 장악했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은 마귀를 아비처럼 섬기는 것이다. 자, 이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야 한다?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재창조의 역사, 그게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방주는 재창조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시대, 희망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방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은요, 막 내 인생을 그 재창조를 대부분 돈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로또 이렇게 파는 가게 보면 뭐요? 인생 대박 로또 복권. 인생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 될 것 같습니까? 재창조의 인생이 옵니까? 그 평생 그거 사는 사람 많더라고. 안 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인생 재창조 인생을 산 사람이 확률도 많지 않아요. 그 당첨되기도 낮지만 확률이 된 사람 중에도 그것 때문에 인생 대박 쳐가지고 난 재창조 인생을 산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재창조시킬 수가 없어요. 성공을 하면 될 겁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이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 안에서 재창조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갈대우로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물론 후요식하면서 먹고 잘 살았을지 뭐, 그러나 인생은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그래야 인생이 재창조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다른 건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 보고 말고 나서 내가 무슨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재창조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요셉 보세요. 모세, 다윗,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뭐 세리, 마태,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들,
사도 바울, 오네시모, 이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재창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재창조의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이 막 생겨야 내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날 그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야, 내가 정말 성공자냐 아니냐를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나는 뭔가 응답받은 게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착각. 아, 나는 뭐 된 게 없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어느 정도 돼야 성공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감람산에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팔복 얘기했어요. 팔복. 복이 뭔지 아냐? 정말 복이 뭔지 아냐? 오복이 아니라 이빨 튼튼한 거, 장수하는 거, 아들 잘 되는 거, 그거 뭐 좋지 좋게야. 근데 그걸 복이라고 하지 말아라. 진짜 복은 다른 거야. 복 얘기 다 바꿔줬어요. 재창조 인생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실패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열등감 속에 있는 자요, 난 비교의식 속에서 너 시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겠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남들처럼 뭐 좀 이룬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더니 아파트를 몇 채씩 얻더라. 그런 기록이 없네. 그들은 땅 장사해서 땅을 많이 얻었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들은 도리요. 자기 있는 걸 다 내놨어요, 도리요. 반대로. 뭔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뭔가 다른 가치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성공이요,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면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냐? 6장 14절에 볼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재창조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돼야? 나부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면요, 가장 행복한 자, 성도는 행복한 자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면요,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괴롭지? 그 이유가 뭐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한번. 이거 점검 안 하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거기에 빠져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늘 막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괴롭고 슬프고 나는 막,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아이들 괴롭히고, 자기들도 괴롭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겁니다. 축복의 핵심을 잘못 본 데서 시작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제가 전에 상담할 때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었게요.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신 분이 한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의사 부부가 이혼하러 왔더래요. 막 둘이가 완전히 윈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혼하게 됐냐, 원인을 한번 설명해보자 했더니 자기들이 부부 문제 생긴 시작, 어느 아파트에 이사하면서였어요. 거기에는 주로 의사들을, 성공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그 앞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동일 같은 날 입주했는데 알고 그 사람도 의사고 나도 의사야. 그러니까 서로 인사한 거야. 아이고, 어디서 근무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은 돈 잘 버는 성형외과 쪽에, 이 사람은 자기는 외과야, 외과 의사. 근데 처음에 이사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만히 그 사람 자꾸 차를 바꿔. 외제차도 사고. 자기네 집은 이사할 때 그 차 그대로야. 부인이 열이 받는 거야. 그 남편을 쪼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의사인데, 또 저 의사는 저렇게 돈 버는, 당신은 뭐냐고. 그러면서 매일 갈구기 시작해. 남편이 난 병원 가서 그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그나마 부인들 참 행복해준다고 막 하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까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너
다른 남자 만나라. 그래서 대판 싸우고 이제 드디어 도장 찍기로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한 이분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유는 저 집 차 때문에 이혼하는군요, 두 분이. 두 분이 이혼 이유가 저 집 차야. 자기 집 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혼 이유가 그 집으로, 그 아파트로 이사 간 날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진단을 해준 거예요. 일단 이사를 다른 아파트로 가세요. 두 번째, 앞에 집이 의사가 없는 데로 가십시오. 그러면 두 분은 아마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 보고 이미 내게 와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거의 사람들 수준이 이런 수준이거든요. 얼마나 웃기고 한심한 일입니까? 응? 내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요. 앞에 집에 뭐 장관이 이사 오면 어떻고 대통령이 이사 오면 어떡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다 자살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런 수준이었으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요. 목 맸습니다. 목을 맸어요. 야, 내 인생 완전 망했구나. 에이, 죽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재창조의 응답. 정말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정말 표적을 보시니까 다들 깨달아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결국은 그런 언약을 가진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다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후대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6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의 아들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의 후대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매일 세상 거 보고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사님 못 사님, 아이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돈 있는 사람 만나야지. 내 돈 없는 인간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그 사람, 그 자녀들 똑같이 또 다른 불행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의 행복인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이거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창조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속으면 우리 후대들은 뭐 속는 건 뭐 그건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대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6장 19절 20절 이 노아로 인하여 모든 그가 가는 현장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며 20절 마지막 절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나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아담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언약 없이 살면요. 내 후대도 무너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나의 가문과 후대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므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노아로 인하여 땅의 모든 생물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 아멘. 이게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이 떠나고 나서 후회했을 거예요. 채소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요, 이치적으로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예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눈치 살살 보면서. 요셉 같은 사람 하나가 그냥 언약 잡고 열심히 하니까 다른 노예들도 덩달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보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번쩍번쩍 했겠지.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떠났어. 누가 하겠어요? 다 이제 슬슬 땡깡 이렇게 사살하겠지. 그러면 집안이 이제 문제 오는 거지.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환경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회사가 살고 여러분이 직장에 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과 장소가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떤 방주겠습니까? 이 방주가 말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크기가 어떤 겁니까?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사람도 그분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못 받을 인간이 없어요. 지구상에 복음은 못 살릴 사람이 없고 종교는 못 죽일 인간이 없어요. 종교로 사람을 보면 못 죽일 인간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거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아멘? 여러분 그 눈으로 세상 살아야 됩니다. 대상입니다. 여기는요, 뭐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때는 아무런 조건, 남녀노소, 지위 여부 상관이 없어요. 재산 여부도 상관없어요. 인품 여부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성경의 학자들이 그 방주 만들어진 기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120년이라고 하는데 120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거를 그냥 여기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구절 하나 갖다가 아마 120년이 안 됐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한 것이지 실제 근거는 없는 얘기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수명, 살아온 날들의 수명을 계산을 어느 학자가 했어요. 이렇게 쭉 해보니까 대략 그걸 가지고 예측한 바,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은 보통 80년에서 9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어떻든 방주가 한두 달 동안 만든 게 아닌 건 분명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죠.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있을 때가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가 생명 붙어 있는 동안이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때 구원 못 받으면 죽은 다음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좀 있다면 그들은 지금 구원받을 기회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있다는 거 뭘 기준으로 가까이죠?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 것이 가까운 건데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근데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인간은 내가 보니까 구원 안 받는 게 좋겠어. 저 인간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지?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하나님 올 때 나도 구원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는 1000년간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이건 영구적이라고 해요. 영구적이라고. 그러면 이 나무는 엄청 단단한 나무란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에요.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구원해주고 나중에 너 안 되겠다, 너 구원 취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천국에 갈 때까지. 아멘. 자, 마지막 마감은 역청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복음은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봤습니다. 뭘 봤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요. 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고 싶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간 데 없고 엘리사도 간 데 없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 많은 신앙인들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섞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유럽 가보세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 가보세요. 그 사람들 오직 예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해요. 근데 저 안 믿고 해요. 절대 안 믿고 하는 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식민지 기간을 오래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그 서양 사람들 좋아하고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어떤 이렇게 좀 유익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대면 그냥 뭐 이렇게 편해 생활이. 그게 이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필리핀 사람 보면 재밌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절대 믿지는 않아요.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 없어요. 러시아 가보세요. 다 마리아 숭배지. 한 번도 복음이 오직 예수가 순수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백날 천날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니라. 루터가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이 순수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재창조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지금부터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직 복음 그리고 이것에 담는 오직 제자.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이 선포됐을 때,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견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창조의 인생, 역사 절대 경험 못해요. 성도들이요, 교회 적당히 다니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절대로 재창조의 역사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흑암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재창조 역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자꾸 넘어질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번 금년 2015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사모하라.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다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데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한 거를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 시간 너무 행복해야 돼요.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성전을 향해 갈 때 마치 왕을 뵈러 가는 신하 같은 마음으로 나는 궁전을 찾아간다. 예배당을 궁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행복하고 막 감격스러워서 왔습니까? 그러고 온 것 같아 보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보세요. 감격스러운 표정인지 아니면 끌려왔는지 한번. 오늘 행복한 예배 성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게 내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약속했는데 왜 그거를 안 합니까? 난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용기도 대단해요. 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안 하시나?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걱정은 태산같이 하면서 기도는 눈곱만지도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가 그러대 고양이 눈물만큼도 안 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기도가 안 되건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을 인정할 때 돼요. 내가 이번에 북한에 간 게 아니지. 탈북자들 만나서 메시지를 할 때, 이 구원론을 이번에 했거든요. 20강을 하는데 첫 강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해놓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계속 내가 막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66권. 사랑 편지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보낸 거야. 이것 좀 보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만 사랑해. 이상한 것만. 하나님은 막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던 중에 어느 한두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기절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사랑 고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만 표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하기만 해도 신분을 바꿔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잖아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만 해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해보세요. 뭐든지 하여튼 뭐든지 내 이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한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마치 남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게 아가서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무슨 포도송이 같고 뭐 그렇게 표현했죠. 그게 우리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되먹지 않은 작은 여우 하나 돌아가지고 죄다 해가지고 다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인아, 술남 여인아, 내게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호소거든요. 그 성경은 하나는 나의 신부고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랑이라.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온 겁니다. 기도.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축복 누리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24시간을 기도 응답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 자기 하나님 당신이 볼 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뭐 달라고 할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 기분 나쁘게 달라고 하니 이놈 시기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쁘지. 내가 이번에 공항에서 왔는데 어떤 아이가 막 엄청 우는 거야. 막 우는데 이게 중국 애기야. 우는 게 중국말로 울더라고. 막 우는데 우리는 저 엄마가 저 아이의 요구를 빨리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시끄러우니까 공항에서. 근데 이 엄마가 다른 게 너무 바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리모컨 하는 자동차를 달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 차가 이게 이 엄마 생각은 그걸 짐을 붙였는가 봐. 걔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죽은 싶다. 근데 이 짐을 비행기를 붙인 거지. 막 그 아이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어떤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공교롭게요. 옆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사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나 봐. 아줌마가 그분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막 부탁을 하는 거야. 그 아저씨가 새고 한번 뜯지도 않은 건데 그걸 꺼내서 얘 주더라고. 이거 놀으라고. 얘가 그러니까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 야, 내가 엄마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남이 물건까지 빼가지고 막.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참 놀더니 이제 집불에 한참 울고 그러니까 피곤했잖아, 얘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싹 빼득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엄마는 저런 거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보채면요, 다른 사람 뺏어서 준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축복 누리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방주를 만들어 우리에게 인생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